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은 말이 아니라 능력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어졌고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있고, 자기 높다고 또 지혜가 많다고 또는 신분이 높다고 또는 돈이 많다고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일이 옳은 일이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끄트머리가 되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구경거리로 예수 믿는 사람을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마치 당시에 사형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전복 세력, 국가 전복 세력에 대해서, 황제에 대해서 모독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해당되어졌고, 나중에는 사람을 사형하는데 놀이개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넣어놓고 검투사들에게 죽이도록 하든지, 물론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뭐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서 너희들에게도 무기를 주고서 검투사들과 싸워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놀이개로 전락을 시키고, 또 때로는 굶주린 사자들과 맹수들을 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살려달라고 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희락락거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여기에 집어넣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삶도 사람들에게 보면 구경거리가 되었고 삶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겠느냐,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고 너의 구원을 위해서 전했던 것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아갔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들의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 삼으면서 갈등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기와 같이 고난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 즉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비난과 고난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길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부를 쫓아가는 것, 부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목표가 부와 명예와 또 자기 신분이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살다가
또는 노력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괜찮은데 오히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 있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또 자기 자랑을 일삼는 교인들처럼 되어지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주일에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하는 신앙은 결코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무병장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기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은 무속 종교에서 온 것이지 기독교의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웃사랑과 또 사회적인 현상의 사회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무속 종교의 영향이 너무 커서 사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그 종교의 영향력은 무속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무당 종교죠. 그래서 무당적인 요소가 너무 강해서 사실 기독교조차도 심지어 유교 불교는 이미 말할 것 없고 기독교조차도 이쪽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자꾸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버렸는데요. 그런 이유가 뭐냐? 엄마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된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죠. 자기들도 스펙도 쌓고 열심히 했는데 나도 기도했어 할 만큼.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데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뭐냐면 사실은 부모님들의 신앙이 기복주의였던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만 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그리고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지만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내 원하는 대로 되는 방향으로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신앙의 초점이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고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는 것이 기도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고 있으니 결국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무너진 겁니다. 즉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나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이방인들의 종교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니 그걸로 끝. 그게 끝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이만큼의 신분이 높은데 내가 돈이 많은데 그리고 내가 배운 게 많은데 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질을 일삼았던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들이 잘못되었다 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삶의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마치 인생의 끄트머리까지 내몰렸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길이다. 너희도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를 본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중에 가장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영성 그러면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서 또는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쪽으로 영성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많다더라.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만 하면 못 듣는다더라. 이런 쪽으로 치우쳤거든요. 기도를 적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당종교의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영성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로는 imitatio Christi라고 합니다. 그래서 imitation이란 말을 여러분이 아실 텐데 우리가 여성분들이 목걸이나 또는 그 귀걸이 같은 경우를 이렇게 모조품이다라는 개념으로 imitation이라는 말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단어를 가짜, 모조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진품을 빼다 박았다 이런 뜻입니다. 진품을 닮았다 여기에 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본받으라 라는 말이 imit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의 믿음의 모습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래서 능력을 보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이 낫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변심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을 온전히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 능력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로 이야기하자면 원형 경기장에서의 사자의 밥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살아가는 그 능력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되는 것 또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또는 뭐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 행해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건 부끄러워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신앙의 도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된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게 바른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뭘 믿는지 모르겠다고 저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국가에 뭐 여러 가지 협력하지 않고 뭐하고 이런다고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를 뛰어넘습니다. 물론 요즘에 뭐 일각에서는 목회자나 교회는 세상의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야기냐? 내가 한국 사람이다. 내가 여기에 속해 있다.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한국 사람인 것이지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먼저는 뭐냐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이 작용하느냐 하면 선교를 하거나 어디를 나가다 보면 민족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먼저 작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흑인이 되었던 백인이 되었던 못 사는 사람이 되었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형제와 자매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말을 앞세우지 말고 너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고 세상에 고난과 조롱과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말을 앞세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도 정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말로만 하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능력으로 보이라는 말은 너희가 말로 고백했다면 삶으로 그렇게 보여라.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놓고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올바른 삶의 형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어떤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무척 속상한데, 누가 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장을 안 지지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지를 말지요, 차라리. 그러니까 말이 뭐가 됐냐면, 말은 얼마든지 합니다. 화려하고 뭐하고 정말 다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그 행동의 변화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일반적이 되었고, 정치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건 바른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자기가 말한 대로 지키고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역사나 철학에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그가 지식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피하십시오. 당신 잡으러 옵니다. 당신 죽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형장으로 나아갔거든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조차도 옳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말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을 본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 말을 따라 행동과 삶의 모습이 성숙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아닌 능력으로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 조심하셔야 되고 행동 조심하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세상의 끄트머리요,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린 초대 그리스도인이었고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의 삶의 능력으로, 즉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지켰던 그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말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하시고 결단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Yeah.